자,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는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드디어 사람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드디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역지가 이제는 여기 유대 지역인 이쪽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즉 어느덧 벌써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약 만으로 3년이 됐습니다. 이제 이 초막절부터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앞으로 6월절까지의 이 이야기가 진짜 이 사복음서의 모든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 여기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지식을 갖고 있을까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에게서 온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또는 내가 내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이다.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말하지만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어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것저것을 덕지덕지 붙인 그러한 전통은 매일같이 지키면서 진짜 율법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살인해버리는, 그러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얘기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발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다. 그러나 사실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온몸을 건강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 내게 화를 냈냐?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라.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래는요, 할례라고 하는 걸 최초에 시행한 게 언제였냐면요, 아브라함 때예요. 즉 이거는 모세가 정립을 한 거지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할례 날짜가 겹칩니다. 그럼 할례 날짜가 언젠데요? 모세의 율법을 잠깐 뒤져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입니다.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며칠째입니까? 8일째. 그럼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태어나고 나서 8일째가 안식일이야. 그럼 할례를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베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겁니까? 베풀어도 모세의 율법에 어긋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데 할례를 그때 베푼 거에 대해서는 너희가 율법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데 그럼 할례는 왜 안 하는 거예요? 할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할례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거는 뭡니까? 거룩하게 하는 행위인데 그거를 안식일에 못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면서 할례를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안식일에 죄에서 사해주고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건 당연히 되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불편한 자를 고친 거에 대해서는요, 어떤 걸 얘기하신 거냐면 이전에 예루살렘 연못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한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들이 왈가왈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잠깐만 여기 올까요? 자, 예루살렘에서 이걸 하셨죠.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왔죠.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여전히 사람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가 뭔지 왜 보지 못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저자를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자가 맞냐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보아라, 그가 여러 사람 앞에서 대놓고 말하여도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지도자들도 이 사람을 정말로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분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메시아는요,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다 알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나사렛. 누구에게서? 요셉과 마리아. 지금 집 어디? 가버나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 다 알고 있는데 메시아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들은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성관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난 것.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진짜 출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메시아가 맞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전뜰에서 가르치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며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아는 것이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옥에 가두거나 체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분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해도 과연 그가 행하실 표적들이 이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많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수군대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정 경비대를 보냈습니다. 성정 경비대 잡아서 아무래도 체포해야겠다. 가만두면 이거 문제가 너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체포를 시도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알아듣고 이가 요셉과 마리아의 그러한 자식이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나 보다. 라는 걸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건 모르더라도 야, 병든 자를 저렇게 고치고 저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선지자를 보더라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 않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만약에 메시아가 와도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다. 이건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면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실 거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헛된 메시아를 계속 찾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죠. 메시아가 올 거다. 분명히 올 거다. 이미 왔다. 이 지푸라기를 계속 집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5절에 36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려고 하기에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의 여러 도시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나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거의 코미디 아닙니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요. 귀가 닫혀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제대로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골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막 골라서 믿어요. 요거는 요게 좀 맞는 것 같다. 요거는 저건 것 같다. 야, 예수는 출처를 모르니까는 지금 알잖아. 예수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편파적인 지식을 가지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누구는요, 야, 표적을 봐봐라. 누가 온다고 해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겠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 갖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떠한 좋아하는 구절을 떼서 그 구절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구절 하나를 떼서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본인이 원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심판하시고 그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게 멋대로 믿는 거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옥이 있을 리가 없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요? 교양서적을 많이 읽어요. 그럼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많이 철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예수는 소크라테스와 같이 득도한 사람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그분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자기 그 얘기 다 얘기했어요. 자기 그 얘기 다 들어봤대. 들었는데 그거 너무 판타지래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자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사실입니까? 유럽에 가면요, 신학자가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없다고 믿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사랑인데 어떻게 지옥에 있을 수 있냐? 지옥은 안 떨어뜨린다. 어떤 사람은 사랑만 강조해요. 사랑만. 어떤 거예요? 자기가 본 시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걸 온전히 다 믿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저거는 너무 빡센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아들? 저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이 보냈다? 아, 말이 안 돼. 나사렛 출신이? 목수의 아들이? 아, 말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온전하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믿는 거예요. 어떤 것만 떼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떠한 구절은 우리에게 찔림이 있다. 그럼 그 구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을 취하여서 오늘 나의 것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덕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윤리, 도덕은요, 이러한 체계가 갖추어진 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시대마다 윤리는 달랐고 도덕은 다 달랐습니다. 근데 매 시대마다 자신들의 윤리와 도덕에 따라서 예수님을 뭐합니까? 평가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분과 함께 영생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세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 시대에 어쩌면은요, 모든 곳에서 지옥이라는 것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네, 지워질 수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는 죄인 것이고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지옥은 있는 거고요, 심판은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사랑만 하시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심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편파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고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말씀하신 신앙의 본질 자체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받아들이길 소망하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제대로 믿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